말씀, 그리스도인의 시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 시험, 우리 세상 속에서 얼마나 시험을 이게 시험 받는 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교회에서도 뭐 시험 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시험 들어서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산 소망이 생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험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크루지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테스트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뭔가 받을 만해야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냥 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할 거다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안 주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내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주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테스트를 허락하신다. 근데 마귀도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시험을 주는데 템테이션으로. 그 템테이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보니까 주님도 여전히 시험을 받으셨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 금식하시고 마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육체적인 테스트를 받게 되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허영된 힘듦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시험을 받으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받은 시험이 뭡니까? 영적으로 또 여전히 시험을 받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시험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이겨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랑은 별다르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지만 사단들도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만 건들면 우리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좋다가도 내일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눠야 될 게, 마지막으로 나눌 게 뭐냐면 이렇게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세로 그 시험을 딱 맞아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능력 있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맨날 당하고만 있는데 이거를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인가, 시험을 도대체. 그게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당할 거예요. 여전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맞아지는 이런 시험이 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이거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도 그랬잖아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괜찮아. 몸을 다 무너지게 하고 그 가족을 다 무너지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의 삶만, 그의 인생, 그의 능력, 그의 육체를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세월들을 살아왔어요. 자, 그건 다 접어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내가 힘든 것은 뭐냐는 거예요. 각자 힘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뭐 수많은 것들이 자, 우리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능히 그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신실하시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해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네,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으로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망함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됐다. 망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해야죠. 내 영혼을 살리셨으니까. 내 영혼이 천국 백성 되게 만드셨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더 편할 뿐이죠. 좀 없으면요 좀 불편할 뿐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단에게 묶이고 세상 속에서 망하고 헤매고 죽을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삶은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 상황이, 내 사업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은 궁극적으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그럴 때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뒤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올려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상황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 홍해가 열려져 버리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도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오늘 기도하면은 배고파요 기도하니까는 옛날에 그 요술 방망이처럼 뚝딱 하니까는 상이 한 탕 딱 차려있더라. 이런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영생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거 믿고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당할 시험,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우리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뭐 보여주는 게 없는데, 누구 나를 도와줄 게 없는데, 예?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뭐 무당한 데 가서 굿하면 도와줍니까? 예? 얼마 전에 그 작두 타는 법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나운서가 여자 아나운서인데 작두에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어요. 신이 내려서 아니에요. 요령이 있더라고요. 요령.
우리는 몰랐죠.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데 현혹되고, 말이지, 어마어마하다. 하나도 어마어마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건 뭡니까? 뭐가 제일 어마어마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건이 가장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이고 정말 살아계시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것이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뭘 봐서가 아니잖아요.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뭐냐면,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시험 받지 않습니까?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막 힘들고 헤매고 에랑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중에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 누굴까요? 그 돕는 분이? 한번 볼까요?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은 왜 이러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거지같지?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돌이켜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합니다. 왜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같이 없는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정말 힘든 곳으로 가면 너도 나도 못 살아. 너도 나도 못 살고요. 뭐 부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그릇이 있습니까? 그냥 냄비 솥단지 하나만 있으면 그걸 다 해결해. 그걸로 다 해결해. 지금처럼 뭐 우리처럼 가스를 탁 틀면 뭐 불이 나오든 전기를 틀어도 불이 나오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뭐 그 더운 그 나라에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너도 나도 없어. 그냥 다 견디고 살아요. 그 더운 거를. 그런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요. 왜? 원래 없었으니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불편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딱 가면 어떨까요? 다 불편하지, 다. 여기는 왜 얼음이 없어요? 왜 시원한 물이 없어요? 왜 여기는 화장지가 없어요? 별의별 얘기는 다 하죠. 왜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맛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없습니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대적 빈곤 속에서 사니까, 그게 상대방이 많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난 그러니까 빈곤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가 빈바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잘 믿느냐? 24시간 나만 생각하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사이드입니까? 세상 사이드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뭐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것이 고백이 안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오늘 내가 현실은 안 당해요. 현실은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죠. 저도 건강을 잃어서요,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여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야, 오늘 마지막 설교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설교일까? 다음 주가 나의 마지막 설교일까? 그런 고민 속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비장한 가운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설교를 하고 신학 여기 쓰니까 너무 뾰족하고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네. 근데 돌이켜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든 10년 뒤에 부르시든 100년 뒤에 부르시든 언젠가는 난 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내가 단 한 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뾰족하게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듯이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싸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설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 아니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감싸 안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는 거예요, 여러분. 네?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자기가 시험을 받았대. 네,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시험 받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그래도 내 새끼입니다. 버리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버립니까? 말썽 부리고 힘들게 한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파 라고 해도 그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 자식, 내 자녀.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려주고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나는 너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로마서에 보니까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해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저 같으면 좀 그게 안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너 하나 구하자고 내가 그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느냐. 나 기분 나빠서 내가 너 기도 못 해주겠단 말이지.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친구가 있는데 내가 다 해주려고 하는데 뭐 자기가 잘났대 막 그냥 그럼 네가 해. 그러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네? 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그래도 너의 친구, 너는 나의 자녀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너는 나의 친구야. 저는요 감정을 잠깐 한다면 오늘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막 있는데 새벽이에요. 새벽에서 하나님 깨우시더라고요. 새벽 3시쯤 됐어요. 일어나고 벌써 오래된 일인데 그때 죽기 살기를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잠잠하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몸부림을 치니까 좀 잠잠하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막하죠. 뭐 새벽이니까 새벽 3시쯤 이제 한 3시 반쯤 됐겠죠. 넘었겠죠. 아주 조용하니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국말을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한국말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친구야.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무슨 신비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다. 저는 딱 2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못되게 한 적도 많았고요. 저는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많았고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나를 갖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을까. 그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제가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근데 결국은 여기 세우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사우다고 하라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만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고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적인 축복은 천국이에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삭도 대단해. 청년 다 컸는데 아버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결박을 당해요. 안 한다고. 우리 아들 같으면 왜 이러냐고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지금 22살이잖아요. 키도 1m 80, 지금 5인가 6인가 그런데 걔가요 저를 딱 붙잡고 좀 꼼짝도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더군다나 노인인데 노인이 묶는다고 묶여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삭도 그러니까 축복을 받죠. 오늘 보세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 열국의 아비를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테스트하더라고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저는 일일이 다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건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가야지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실까요? 욥기에 보면 결국은 욥이 그 벗들을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지금 아들 딸 다 있고 자기 그냥 갑창이나고 기어장으로 이렇게 긁고 있고 와이프는 야 그런 것 같으면 나가 죽어라 하고 그냥 저저히 퍼붓고 그러는 상황을 다 지내왔어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오면서 마지막 42장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빌었다는 거예요. 저들 잘되게 해달라.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렇게 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전세보다 갑절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처음 복보다 더 하시더라. 처음에 받은 것보다 더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열이에요. 딸들은요 당시에 최고 미스 USA 좀 됐겠죠. 미스 코리아 anyway 어마어마한 아리따운 여자들아.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럽니다. 15절에 보면 없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답니다.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이 뭡니까?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이 갖는 거예요? 멀세리 타는 겁니까?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사는 것입니까?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저도 좀 초대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태워도 주시고.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복 누리세요. 그리고 마음껏 섬기고요. 마음껏 섬겨하시고요. 네, 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정말 궁핍하게 살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님 다 살아보셨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너희들의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간구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간구하고 있다. 나는 주기를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느냐. 그걸 믿음으로 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힘들어도 결국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결국이 뭡니까? 칭찬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끝맺음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닥쳐있는 여러분의 현실을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복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근심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지는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 안에서 받는 시험은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더라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이미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는 회복하시고 우리를 능력있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삶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 실망하시고 싫어하세요. 나의 준 환경 속에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또 한번 나갈 때에 우리는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맞서 싸울 능력에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또 한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세상에 있는 시험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 시험으로 떨어져서 헤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붙들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어떠한 시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